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추록을 했다는 말씀을 전번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 후에 그의 일정을 보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이동을 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타 지역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밤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말씀을 주심으로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전도 여행자 치고는 긴 시간입니다. 그냥 조금 전하고 또 가고 이렇게 이제 전도 여행자들은 그러는 보통 예인데 이 경우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뭔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뭘 원하시는 것일까? 본문에서 찾아서 교훈 얻고자 오늘 하나하나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을 그 지역으로 보내셔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그의 일정은 성령의 인도 속에 늘 있었기 때문에 주의 뜻이 이 속에 없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답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셔서 바울을 그곳에 보내셨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고린도 지역이라는 지역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 물론 그건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는 하지만 그 주위를 이렇게 감잡아 보면 우상숭배 지역입니다. 많이, 그리고 각종 범죄의 온상지라고 말할 수가 있을 정도로 범죄의 도성입니다. 그대로 두면 지옥일 수밖에 없고 멸망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믿어 구원받으라고 바울을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신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을 사랑하셔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 머물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곳으로 오게 하셔서 만남을 주선하십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돼요.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생업이 중심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배후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훗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바울의 추억을 얘기하는 로마서 16장 2절 이하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목숨도 내놓을 정도의 친밀한 관계였음을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 이 좋은 사람들을 바울에게 왜 보내셨을까? 그것은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에게 빨리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빨리 구원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것이고 보면 역시 얼마나 고린도 지역을 주님이 사랑하셨는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머물고 있는 실라와 디모데를 주님은 급히 고린도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합류시키십니다.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훗날 어떻게 호칭합니까? 바울과 아버지, 아들. 또
하나의 가족이 됩니다. 이렇게 충직스러운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 지역의 복음화의 집중을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복음을 그냥 지나가면서 전하는 것 말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이 불쌍하셔서 그들을 살리시려고 구원의 목적으로 바울과 그 일행을 이렇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곧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복음의 집중화를 가져왔다는 말씀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주의 종 요나를, 민족주의자 요나를 범죄의 속을 니느웨에 보내시죠. 니느웨는 당시에 40일 후면 멸망받는다라고 하는 범죄의 심각성에 해당이 된 도시입니다. 40일 후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위기의 도성의 사람들을 주님은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사실 요나는 민족주의자여서 이곳에 가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건 사실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을 갔다? 이거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요나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 요나를 폭풍을 보내서 발목을 잡게 하시고 그리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토하여 내는 곳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사실상 억지로 가게 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라 안 가고 싶습니다. 그래도 도망을 간 사람을 붙잡아다가 니느웨를 보내셨다는 것.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셨을까? 왜 이런 열심을 내셨을까? 요나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아끼셨다 그랬어요. 아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중히 여긴다, 사랑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신 이유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바울을 보내시고 요나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처럼 사랑하시기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3사람씩 작정을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다 작정을 하셨죠. 과정은 어찌어찌 다양하겠지만 아무튼 여러분에게는 3사람이라는 사람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제가 쭉 설명해 드린 내용으로 비춰서 이들을 바라보면 어쩌면 이들 중에는 니느웨 성의 사람들처럼 심각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전하지 아니하면 기회가 다시는 없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붙여주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이 사랑에 대한 우리의 호응은 뭐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백성들을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호응은 뭐겠습니까? 우리도 저들을 사랑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호응의 첫 번째입니다. 11월 5일 창립 35주년
익히 알고 계시지요. 매년 한 번씩 이런 행사를 치르는 거. 그래, 이번에도 내가 몇 사람 꼬셔가지고 몇 사람 온다고 했으니 됐다라고 이제는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날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날까지 진행된 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저 전도의 대상자 3명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사랑의 마음, 주님의 마음의 심정으로 저들을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하실 자는 인도하실 것이고 아닌 자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하자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호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고넬료가 베드로 초청 당시에 경건한 종을 보내 초청한 것처럼 좀 더 진지하게 저들을 만나고 저들을 존중한 마음으로 저들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종종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가족이 되었으니까 나는 갑이고 이제 아직 저 세상에 있으니까 당신은 을이야? 그래서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웃긴 얘기 있지만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만 우리 몫입니다. 갑질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3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좀 더 경건해져야 되겠죠. 조심해야 되겠죠. 저들을 대할 때 좀 더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가 가족이든 옆집의 아저씨든 아줌마든 상관없이 회사의 동료든 누가 됐든지 간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자니까 복음을 전하여 생명 살리는 일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자유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된 것은 저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처신하고 법 없는 자를 만나면 법 없는 자처럼 내가 대하는 이유는 저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이 위대한 처세술 속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 존중의 마음이 없으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모든 모습으로 대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래야 저들이 감동이 되고 그래야 저들이 주 앞으로 올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존중해 주는가가 인정이 되어지면 오게 된다는 건데 바울은 그걸 알았기에 그렇게 처신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바울 얘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께서는 왜 바울에게 아굴라, 브리스길라, 실라, 디모데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 지역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복음에 집중하를 위하여.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울을 응원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의 종 바울을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마음 약해서 복음 잠처라 사명 감당 못할까 싶어서 응원차 이 사람들을 동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낯선 곳 빌립보에서 옷이 찢긴 상태로 매를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다고 했으니까 그 고통은 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감옥에도 갇혔던 사람입니다. 그 아픔이 여전히 있었을 겁니다. 그 몸으로 데살로니가, 그 몸으로 베레아, 아덴을 지나 지금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 왜 후유증이 없겠습니까?
사실 아덴에서도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사실은 늘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 이방인들의 도전, 지금 고린도에 와서 오늘 본문에도 읽었습니다마는 비방하고 그리고 대적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적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싸웠다는 얘기잖아요. 바울은 편치 않았습니다. 주님이 불러서 종이 되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안타까운 내용입니다마는 편치 않았습니다. 불편했습니다. 무서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얼마나 두려워했을까를 상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님이 아주 평안하게 잘 있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겠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바울이기에 두려워 말라고 하신 겁니다. 지쳤을 것이고 그리고 사기는 저하되어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러시죠? 충전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도 많지요? 네. 바울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지쳤을 겁니다. 좋은 일도 물론 있었지만 굳은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매 맞는 거, 또 끌려가고 잡혀서 감옥에 가는 거, 이게 그냥 다반사예요.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셨습니다. 지쳐있는 바울을 응원하기 위함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당신의 일꾼 바울을 소중히 여기셔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얼마나 사랑하신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롭고 고통스러울까 봐 장기적인 보석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로마에서 이 고린도로 오게 하시고 그래서 가족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주님의 섬세한 솜씨를 다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 같은 사람도 지금 빌립보 지역에 있는데 이리 오게 하셨다 그랬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실라와 디모데 같은 사람은 정말로 충직한 제자들이고 그리고 동역자들입니다. 훗날 이 디모데와 바울과의 관계는 부자 관계로 호칭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동역자가 와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주님이 나타나셔 응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그 후에 바울은 어떻게 호응했는가?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랬어요. 밝히 증언했다. 힘있게 증언했다.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전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밝히 분명하게 힘을 주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응원을 받아서 힘을 공급받아서 그 힘에 의존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랬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은 지금 전도 여행자입니다. 여행자. 이사 간 거 아니에요. 근데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는 얘기는 집중하고 또 집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지역 사람들을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또 이 지역에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고, 또 전하는 이제 바울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사람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1년 6개월이 쉽게 지나갈 수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바울은 호응했는데, 두 번째 호응은 뭐냐? 열심히 전도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나 보내신 이가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지금 제자들 배후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자들의 존재를 강조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받으시겠다고 하니까 이 전도자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는 것을 이 말씀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배후에 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인정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 정말로 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인데,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줍니다. 보낼 때 후원금을 모아서 십실반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에게 전달을 합니다. 바울이 그 후원금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니, 바울을 도와주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하나님은 받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드리는 것이 되는 거죠. 바울을 도와주는 것인데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기뻐하신다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 주의 일꾼의 위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지상에 하나님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되는 거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에 보응하는, 대답할 수 있는 그 내용은 뭐냐? 바울이 했던 것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얘기로 다시 돌아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3명의 전도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어떤 과정이든지 3사람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혹 아직도 결정을 못하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3사람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3사람은 그러면 누구냐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이제 그 대상을 향할 때 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로 보시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 인식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호응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호응하라 하시잖아요. 사랑으로 전도하는 것이 바로 그 호응의 이루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의 존재에 대한 것을 지금 종을 통해서 설명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십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주님은 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힘을 보태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에도 여러분 호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응원하고 계시기에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로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묶어서 말하면 사랑한 자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되 열심히, 하나님 사랑의 호응이 두 번째가 열심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호응자가 되시고, 그래서 많은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